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변증론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변증론은 호교론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용어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변증론은 신앙에 대한 지적인 방어와 이성적 정당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교론은 그리스도교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도전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외부의 적대적인 비판이나 공격에 맞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호하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서 살펴본 변증론의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2세기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즉 로마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떤 점을 오해하고 비판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오해와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세기 로마 사회로 시간 여행을 떠나 그리스도교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변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변증론, 즉 호교론을 중심으로 초기 그리스도교와 로마 사회의 관계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로마 제국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당시 사회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교는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로마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며 많은 오해와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하고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교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변증론, 즉 호교론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증론은 단순히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교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2세기 호교론, 즉 변증론은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증가들은 구약 성서를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완성이자 새로운 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교가 다른 이방 종교들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존재했으며 그리스도교는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이 참된 종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증가들은 그리스 철학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난교, 유아살해 등 끔찍한 의식을 행한다는 헛소문에 시달렸습니다. 변증가들은 이러한 헛소문들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과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건전하고 윤리적인 종교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증 활동은 로마 황제와 지식인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변증가들은 변증서를 통해 황제에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로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인 언어로 설명하여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변증론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구약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여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변증가들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넘어선 새로운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교를 지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시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철학 사조 중 하나였으며 이성과 자연법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변증가들은 스토아 철학의 개념들을 차용하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개념, 창조론, 윤리적 가르침 등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교가 철학적으로도 타당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로고스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이치와 질서를 의미하는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변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화된 로고스로 해석함으로써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로마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더욱 친숙하게 제시하고 그리스도교가 철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 지적으로 인정받고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변증가들이 사용했던 그리스 철학의 개념들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 교부들은 이러한 변증론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변증론은 2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과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2세기 초에는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서 아직 낯선 존재였기 때문에 변증가들은 주로 그리스도교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변호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맞서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우수성과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유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변호하고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임을 논증했습니다. 2세기 후반에는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변증가들은 당시의 철학 및 종교 사상과 비교하며 변증론을 펼쳤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전통 종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사상들을 포괄하면서도 더욱 진리에 가까운 종교임을 주장했습니다. 3~5세기의 후기 변증론에서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을 목격하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변증가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변증가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은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진정한 종교임을 강조했습니다. 6~15세기 중세 신학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대표적인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세기 이후 현대 변증론은 현대 과학, 철학, 문화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해답을 제시하고 그리스도교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현대 변증론은 그리스도교와 다른 사상들 사이의 접촉점을 찾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변증론의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증론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의 발달과 세속화,
다원주의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종교적 권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대의 변증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의미와 타당성을 변호하고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변증론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에서 잘 드러납니다. 맥그레스는 현대 변증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변증은 흔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풍부한 작업이다. 변증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신뢰성을 확증하며 아름다움과 선함, 진리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을 충실하고 생생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제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의 풍부함과 깊이를 파악하여 매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맥그레스는 변증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 이상으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그는 변증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신뢰성을 확증하고 아름다움과 선함, 진리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성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맥그레스는 또한 현재에도 그리스도교는 필요한 종교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속화의 영향으로 종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변증론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스도교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대 변증론은 과학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현대 사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대 변증론은 이러한 도전들에 응답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변호하고 현대 사회에 그리스도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대 변증론의 주요 흐름으로는 전통적인 변증론, 개혁주의 변증론, 증거적 변증론, 예언적 변증론, 선교적 변증론 등이 있습니다. 각 흐름은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정치가들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비티니아와 폰토스 지역의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당시 로마 정치가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112년경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과 고발을 접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끝에 황제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헤타이리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불법적인 결사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플리니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헤타이리아로 규정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로마 제국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통해 제국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는 초기 그리스도교 박해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와 트라야누스 황제의 답변은 이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 정책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분별한 박해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백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만 처벌하고 익명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는 로마 제국 초기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박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대해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해 뜨기 전에 모여
신에게 하듯 서로 번갈아 그리스도를 기리는 노래를 하고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곧 절도, 강도, 간음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맡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하고 난 후 해산했다. 다시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특별하지도 해롭지도 않았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해 뜨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에게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절도, 강도, 간음을 금지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윤리적 가치였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친교와 나눔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가 특별히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완고함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플리니우스가 말하는 완고함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가 제국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거부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자체는 무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황제 숭배 거부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파당, 즉 헤타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헤타이리아는 로마 사회에서 불법적인 정치 결사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존재했지만 헤타이리아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직종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콜레기아가 존재했습니다. 콜레기아는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구성원들의 상호 부조, 장례 지원, 종교적 의례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타이리아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에클레시아를 통해 예배, 교육, 친교, 구제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에클레시아를 헤타이리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고 비밀 모임을 통해 반역을 꾀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헤타이리아로 규정한 것은 그리스도교 박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헤타이리아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로마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플리니우스뿐만 아니라 2세기의 작가 루키아노스, 캐수스 등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헤타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루키아노스는 풍자적인 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모임을 헤타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고 미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으며 그들의 윤리적 가르침도 궤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켈수스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책 진리에 대하여를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의 모임을 헤타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이성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로마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2세기경 호교론을 썼던 테르툴리아누스는 교회를 콜레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레기움은 로마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직종이나 친목 단체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교 단체가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를 콜레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는 그리스도교 단체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 사회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로마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리스도교 단체는 헤타이리아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단체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그리스도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정부의 탄압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한 후 그리스도교를 도를 넘어 비뚤어진 미신, 슈퍼스티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낯설고 이상한 신앙과 관행, 특히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와 다른 외래 종교를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미신은 단순히 잘못된 믿음이나 관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통적인 종교 의례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로마의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는 미신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미신으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선 황제 숭배가 제국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유일신 신앙 때문입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셋째, 비밀스러운 모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모임이 로마 정부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넷째, 낮은 사회적 계층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주로 노예, 여성, 하층민 등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지배층은 이러한 하층민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미신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를 등지고 신에 대해 지성을 사용하지 않으며 신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신이 무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미신은 개인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 사회에서 미신이라는 비판에 맞서 변증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증가들은 그리스도교가 미신이 아니라 참된 종교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미신으로 보는 시각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제시해온 종교이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주요 종교 중 하나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경건, 곧 피에타스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로마 사회의 핵심적인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첫째, 경건은 가족에 대한 존경심, 특히 부모에 대한 효를 의미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 내에서의 질서와 화목은 로마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둘째, 경건은 로마의 전통과 법률,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전통과 법률이 로마의 번영과 위대함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으며 이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경건은 선조들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의미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선조들이 로마를 건국하고 발전시킨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믿었으며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는 것이 로마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종교적 진리를 선조들의 관행과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 의례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로마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로마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경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건이라는 용어가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와는 다른 유일신 신앙을 고백했으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로마 사회의 전통적인 경건과 구별하기 위해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세기 중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 점차 확산되면서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이웃사랑, 그리고 로마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경건은 로마 사회의 전통적인 경건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로마 사회의 경건은 로마 국가와 전통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지만 그리스도교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경건은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로마 사회의 경건은 로마 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결속을 중시했지만 그리스도교의 경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교의 경건은 내면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로마 사회의 경건은 외적인 의례와 행위를 중시했지만 그리스도교의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이라는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로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